가정의 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60장입니다. 찬송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0장 우리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굵은 편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세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밤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붓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한 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희생자와 가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온전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데시비르가 지금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또 이것이 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귀한 치료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픔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경제가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서로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사교장이 아니라 더 이상 친교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기업가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들 곳이 많아서 현혹되는 곳이 많아서 유혹되는 곳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시기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이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8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유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구주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
주님께 골라서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1장입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Genesis chapter 1 verses 27 to 28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 하면 떠오르는 달 있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이제 5월달에는 우리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참 중요합니다. 뭐 다른 말로 무슨 다른 말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가정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이 가정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가정이 없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고요. 교회 없는 가정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예,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가정.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리조닝 해라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리조닝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큰 제도라고 그러면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이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5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할까? 가정을 교회로 리조닝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조닝하고 리모델링 하면 다시 교회를 다시 짓고 다시 가정을 지어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세울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를 세울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집을 짓습니다. 혹은 건축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파운데이션입니다. 예, 파운데이션. 기초죠. 이 기초.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튼튼하지 않게 되면 다 무너지죠. 아무리 멋있는 대리석으로 깔았으면 뭐합니까? 기둥을 멋진 것으로 했으면 뭐합니까? 많은 데코레이션을 집에 해도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해라. 리모델링 해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을 잘 쌓아요.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이 뭘까요? 예, 파운데이션이 예배입니다. 자, 뭐라고요?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는 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예, 최초의 가정 하면 어딜까요?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특별히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예배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의 성소의 가비로서 하늘 성소와 같은 이 예배 초소를 이 땅에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배 처소가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예, 태버네클, 성막으로 되죠. 그리고 성막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나중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Group of believers,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처소 에덴, 그렇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에서는 뭐 하는 장소였냐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에덴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7절 우리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다미니온, 예, 다스리, 카바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바스, 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Genesis chapter 2 verse 18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아자르, 뭐 영어로 말하면 helper, 그죠?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주셔서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부부죠. 부부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지요. 우리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24절 Genesis chapter 2 verse 24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질문들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적은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 예배의 처소의 그 중심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바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가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주신 목적, 가장 원초적인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다른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쉬는 기능도 있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기능도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일도 하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가정에 집에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해라요. 첫 번째 뭡니까?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stay at home 하는 이 시기에 이 집을 좀 교회로 리모델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집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가정이 교회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막 경험합니다. 뜨거운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권능을 받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설교 후에 믿지 않던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집에 가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데요.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집에서 그랬죠.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세요. 리조닝 하세요. 좀 바꿔보세요. 그렇죠? 가정을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정이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꿈꾸죠.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복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Dysfunctional family. 그렇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장소에,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장소에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억압하고 abuse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Dysfunctional family.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적으로 아픈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부모들의 권위도 다시 세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stay at home 하면서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이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십시오. 그건 첫 번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립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가서 또 다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명령이죠. 그러나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키는 겁니까? 예배의 장소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린 이들이 예배자로서 가는 곳마다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미션 필드예요. 그것이 가는 미션 필드입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라운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그런 편말이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제 이렇게 편말을 써놨어요.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나가면서 이제 미션 필드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잖아요. 가정을 나가는 순간부터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여러분들이 미션 필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거기가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사업터 가도 거기가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도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것이 미션 필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 가는 곳마다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 처소에서 가정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해라, 리조닝 해라, 교회로 바꿔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중에 그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집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를 이 오이코스라고 해요. 회복된 나라. 그러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공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오이코스를 주셨어요. 그런 집을 주셨어요. 그런 가정을 주셨어요. 그거 뭐예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킹덤을 거기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됩니다. 소셜 디스턴스, stay at home.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소셜 디스턴스, stay at home.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너무 많은 의미 없는 미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stay at home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는 거예요. 물론 이 stay at home 하면서 참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stay at home 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무너졌던 가정일지라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팠던 가정이라도, 무너졌던 가정이라도, 넘어졌던 가정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제사장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바이블 티처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이블 티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구역 모임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셀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가정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목사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바이블 티처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오이코스요. 맞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그 기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아팠던 가정이 다시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여 일어나십시오. 가정이여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가정의 기초를 잘 다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길이요, 이것이 아픔에 있는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546장입니다. 563장,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하고 아픔이 있는 가족을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